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 또 은혜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든지 아니면 삶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큰 믿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소위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은혜가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믿음의 정도,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좀 제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 요즘 좀 은혜가 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주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는 신자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는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의 합당한 삶일까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런 거 사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우리가 능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넉넉한 마음에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뭔가 실제로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고가의 선물을 갑자기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구원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감사도 없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왜 개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개와 돼지는 어떤 진귀한 것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좋은 것을 줬을 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을 오히려 훼손하고 더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중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이 질문 가운데 살면서 이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자로서의 삶을 내보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행실들은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직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귀함을 깨닫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것이 복음을 합당한 신자의 합당한 삶이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아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런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장 조금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입소문을 좀 무서워해요. 이렇게 뭘 하나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입소문으로 이거 참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것이 삽시간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져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입소문이 잘 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맛없다는 것이 삽시간으로 퍼져지고 또 어떤 물건을 잘 만들면 잘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든다라는 걸 삽시간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가게,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복음이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에게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아니 다음에 교회 가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나.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복음이 바로 오늘 들어야만 하는 그 구원의 그 시급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만약에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럼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들어서 신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부터 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어,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오늘 고백한다면 오늘 이후에 그의 삶은 생명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삶으로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나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믿는 자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의 필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오늘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간단해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